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보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줄 수가 없겠노라 하겠느냐. 아멘.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더니 제자들이 몰려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주여,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한 사람의 친구가 멀리서 밤중에 왔습니다. 밤중에 왔는데 그 집에 음식이 없어서 이제 또 다른 친구 집에 이 사람은 가서 문을 두드려 음식을 구해오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두들겼더니 그때 말하기를 그 사람이 없다 하겠느냐, 주시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음식을 갖고 온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않지만 간청함을 인하여 그것을 허락했다라고 하고, 또 이어서 두드려라, 찾으라, 구해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그 아버지가 나쁜 걸 주겠느냐, 좋은 걸 주지. 그러면서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너희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맞춰져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에 대해서 1절부터 13절까지가 다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13절까지 전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읽었지만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자마자 달려가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도 당신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도로 사역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제자들도 기도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기도가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종재기만은 뇌에서 나오는 것 같군 언제나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주의 백성이 사는 법을 말씀과 함께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주 앞에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고, 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에게 배웠고, 당시 신앙의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제자들과 그 추종자들에게 기도문을 써서 그 기도문을 외우게 해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도 기도문을 가지고 정시에 하루에 몇 번 나가서 기도했고,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알려준 기도문들을 책으로 엮어서 그것들을 읽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그들의 공동체를 특징 주어줄 만한 기도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2절부터 4절 봅시다. 2절부터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 주기도문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전문이 있고 누가는 그 기도들을
조금 약간 축약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 다 강의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오늘 이걸 좀 뛰어넘어갈 겁니다. 주기도문은, 이 본문은 다음에 해석을 하도록 하고, 이 뒤에 계속 이어지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체적으로 하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 5절 6절 우리 다시 읽을까요? 5절 6절 또 이르시되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버시어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아멘.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신 주님은 이후에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주체와 기도에 대해 응답하실 하나님과, 그리고 기도의 자세와, 그리고 기도 응답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읽기 시작한 이 본문의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친구가 찾아왔는데 밥을 하나도, 음식을 못 먹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굶주린 친구에게 음식을 줘야 하는데 우리 집엔 음식이 없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집이 가난했든지, 아니면 워낙 먹성이 좋아 전날 저녁에 다 먹고 잠을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에 지금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구하기 위해 이웃집에, 친구 집에 또 가서 문을 두드려 그 친구에게 음식을 부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버시어 떡 3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부탁을 들은 친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또 답을 다 주셨어요. 이 친구의 답이 여기 나와요.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그 일반 서민 가정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서민 가정의 잠자리입니다. 한 가족이 다 한 군데 모여서 한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흥분의 집같이 같이 잤습니다. 부탁을 받은 이 친구는 이 떡을 달라고 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일어나야 하면 이제 온 가족이 다 부시럭거리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잠을 깨고 설쳐야 되는 상황에 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는 기꺼이 그의 부탁을 들어줄 거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해요. 거의 7절 후반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말은 그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가 지금 분위기가 그렇고 평소 같으면 내가 안 일어나고 야 가라 내일 얘기하자 이럴 것 같지만 오늘은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까지 잠 좀 설치는 게 뭐 대수야! 이러고 일어나서 줄 걸까요? 아니면 기꺼이 떡을 줘야 하기 때문에 주는 걸까요? 그 답이 또 그 다음 절에 나와요.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벗됨으로 인하여 주지 않는데요. 친구이기 때문에 주지 않을 수도 있대요. 여러분 친한 친구 사이에는 거절도 좀 합니다. 누가 달라 그러면 됐거든? 뭐 그래서 삐지지 않습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삐지고 그럼 친구 삼지 말아야죠. 가끔은 내가 필요에 따라서 그 친구가 나한테 막, 나 지금 할 일이 바빠 죽겠네, 막 그러면 다음에. 이래도 괜찮은 친구들이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벗됨으로 인하여 주지 않을 수도 있대요. 그렇겠죠. 하지만 무엇 때문에 준다고 본문에 말하냐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에게 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간청함이란 말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지나가야 돼요. 이 말은 당연히 간절히 청함이란 말에 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에 결부하여 얘기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청하면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없어요. 우리의 번역 성경에 간청함, 그래서 간절히 청한 것 때문에 그 친구가 떡을 준 것이라고 본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만 이제 이야기 저 뒷면에 가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는 간절히 청함이에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침상에 뒹굴거리면서 주시든지 말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뒹굴거리면서 주여 오늘 내가 무슨 일인데 알아서 하시고요. 이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청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간절히 청함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헬라어로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는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이에요.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은 이 부정접두사 아하고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의 아이도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뜻이 이래요. 수치를 피하기 위함,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함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가 왜 간청함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냐면 그게 교부시대를 거쳐서 중세시대에 이 단어가 의미가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간청함 또는 끈질기게 기도함 뭐 이런 뜻으로 변질됐어요.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학자가 있는데 유대 전쟁사나 랍비들의 문헌이나 또 주전 250년경에 번역된 70역 성경을 보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는 수치를 피하기 위함,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함 등으로 번역됐어요. 그러다가 그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사람이 그때 번역할 때 간청함이라고 번역을 했고 koptik교, 이집트 기독교를 koptik교라 그러는데 그 koptik교에서 번역을 할 때 이거를 끈질김이라고 번역을 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 아나이데이아가 간청이라고 번역이 돼서 온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의도는 간청함 이런 뜻이 아니라 아나이데이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한,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함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면 이 간청이라는 단어를 원 의도를 갖고 번역을 다시 한번 해보면 여러분 8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8절을 다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주겠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떡을 좀 안 줬다고 부끄러움을 당하냐 이럴까요? 치사한 놈. 나한테 떡도 안 주고. 그런 부끄러움 정도가 아니에요. 친구끼리는 그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저하고 우리 교회에서 저하고 동갑인 집사님 김경태 집사님이잖아요. 그래서 벌써 한 10년 됐으니까 제 집사님 이렇게 뭘 좀 요구했는데 집사님 싫어요. 이러면 내가 삐지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영원히 안 볼까요? 그러진 않겠죠. 또 집사님 저한테 제가 막 바빠 죽겠는데 뭐 좀 요구하면 집사님 이따 갑시다. 그랬더니 목사가 나한테 삐질까요? 그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 말고 여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는 이스라엘 문화 속에 아주 심각한 부끄러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문화를 알면 이게 어떤 부끄러움인지 알아요. 이스라엘은 공동체 생활하고 손님에 대한 예부가 달라요. 지금 친구가 밤중에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밥을 굶고 왔어요. 음식을 줘야 되는데 음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굶주린 배를 끌어안고 재워야 되는데 이게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꺼이 옆집까지 간 거예요. 그 옆집까지 가서 이 친구에게 줄 음식을 구해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극진히 대접할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는 아주 심하게는 그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 그 사람을 살리고 자기가 대신 죽을 정도로 이 손님에 대하여 극진한 대우를 해줘요. 자기 집안에 들어온 손님에 대해선 완전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상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얘기하러 갔던 천사들이 롯의 집에 갔더니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와갖고 그 천사들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랬더니 롯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 우리 집에 시집안간 딸 있다. 아니 시집안간 딸을 내주면서 이 손님을 대우할 정도로 예요. 또 그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의 첩사건일 때도 보면 그러지 말라고 이 악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막 그 위기를 그 생명의 위협을 막 당하면서까지도 보호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는 자기 집에 온 손님에 대하여 극진한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수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를 옆집 가서 얻으라는데 그럼 옆집 사람은 안 줘도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한 집이 속한 그 마을 전체가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못하면 이 집에서 옆집에서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밤중에 미안하지만 새벽에 다 잠자고 있지만 가서 문을 두드려 떡 3덩이만 줘! 라고 한 건 당당한 요구였고 이것을 그 사람이 우리 잠자리가 좀 불편해 깨잖아 이걸 핑계로 하여 주지 아니하면 이 사람 개인도 수치지만 이 마을 전체가 다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손님을 접대하지 않았다는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창피를 무릅쓰고라도 자기가 안 해 이렇게 안 되고,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꺼이 지금 그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유대 문화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중하고 당연한 친구 사이라 해도 귀찮아서 떡을 안 내어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수치를 당치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고, 절대로 반드시 너는 그 요구대로 떡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너네가 이미 우리 문화 속에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다시 묻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절대로 거부당할 수 없는 어떤 당연한 요청과 그에 대해 당연히 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 속에 얽혀 있어요. 요청을 받은 친구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떡을 줘야 했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수치를 당하는 관계 속에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이미 관계가 맺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 백성이 하나님께, 자녀가 아버지께 요구하면, 그리고 그 백성에게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면, 그것을 해결하지 아니하시면 누가 수치를 당하냐면 그분이 수치를 당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분이 수치를 당치 않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아론과 훌에게 가서 요구를 했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고 결국은 아론이 금붙이를 걷어다가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이 그 앞에서 들고 뛰니까 하나님이 산에서 내려다보시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야, 네 백성이 심히 부패했다. 그러면서 멸하려 하실 때 모세가 그 하나님께 그 중보하면서 말한 것이 뭐냐면, 그분이 수치를 당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로 그분의 그 진노를 푸는 장면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 보면 이래 돼 있어요.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백성을 죽이면 당신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당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 다음 이어서 말하기를,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은 진노를 푸시고 그 백성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세요. 여기서 모세는 두 가지 갖고 매달린 거예요. 하나는 당신이 이 백성을 죽이면 당신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또 하나, 당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백성을 영원히 보존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간절히 청함 그것 때문에 아니라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응답하시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성 때문에 그분이 응답해야 될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백성에게 그것을 허락하셔야 되기 때문에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관계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당신이 당하는 것이라 그 수치를 당치 않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그 근거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실 때, 그때 반복된 말이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사야서 37장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그랬고,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가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데
그들이 온전해졌거나 그들이 어떤 신앙적 행위를 했거나가 아니라 그분은 당신의 이름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건지겠다라고 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루고 이 일을 성취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당신의 백성을 환난과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당신이 영광을 취하겠다고 했는데 이사야서 48장 11절을 보면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씀하면 그 백성을 내 백성을 건져서 내가 영광을 취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면 나는 수치를 당하고 다른 것이 영광을 받을 거니까 내가 그 꼴은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당신의 이름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하여 이 뒤에 18장에 가서 다시 한번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한 마을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고 뇌물을 주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는 나쁜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매일 가서 자기의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지만 얘가 뇌물을 안 주니까 들어주지 않다가 이 여자가 매일 와서 시끄럽게 하니까 그 재판관이 이 여자가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매일 와서 귀찮게 할 것 같으니까 내가 그래서 들어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여인이 부르짖어서라기보다는 그 여인이 어떤 것이 있어서 나를 위해서 그 재판관은 자기가 귀찮아 자기를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거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응답의 근거는 우리의 간절함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응답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있어서 그분이 우리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간절히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냐? 도대체 저한테 그렇게 물어야 안 되겠습니까? 한두 번 기도하고 그냥 말아야 되느냐?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또 성경에 보면 너희가 기도하기엔 내가 다 안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 기도까지 할겠냐? 아버지가 다 아시는데 라고 해서 기도 무용론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얘기를 해놓고 우리가 거기에 빠질까봐 우리의 영적 게으름에 빠져 기도하지 않으면 대충 기도하고 그냥 한마디 던져놓고 가고 누구는 그럽디다 유명한 목사님인데 무슨 기도할 길이 많냐고 5분에서 10분 하면 할 거 다 하지.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쥐가 나는 줄 알았어요. 기도할 게 그렇게 없나 싶기도 하고 주의 뜻대로 없어서 이것만 하시나? 아니 대체 어떻게 5분에서 10분으로 모든 기도를 마칠까 그분은. 대체 묻고 싶었는데 영상을 통해 봤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어요. 될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할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멘. 2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기도 응답은 누가 하시느냐? 기도 응답은 왜 어떻게 받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놨다면 이제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간절히 찾으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줄 수 없겠노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 간절히 찾으면 너희가 이렇게 두드리면 그것에 대하여 그분이 가만히 있겠느냐 또 여기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구하라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이테이테라는 헬라어인데 이 구하다라는 에로토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이건 친구끼리 구하는 거예요. 친구끼리 구할 때 야, 이거 좀 줘. 이렇게 구할 때 에로토라고 있어요. 근데 아이테이테라는 단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구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구할 때 그냥 건성으로 주세요. 이럴 수 있나요? 아니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구할 때는 자세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주시죠. 제가 부탁이 있는데 그거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반절이 제가요 이거 정말 필요한데 이분 한번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구하는 게 아이테이테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라는 단어를 쓸 때 다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구해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뭐 이것은 어떻고 저떻고 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비슷한 단어들, 비슷한 문장을 3번 반복하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다 끝난 것이죠. 찾으라 찾을 것이다 끝난 것이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뭐 더 이상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이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대하여 간절히 너희가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너무 흐트러져 있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요즘은 기도를 30분을 하는 사람이 너무 드물어졌어요. 얼마나 기도가 힘들어졌는지.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 그냥 어쩔 줄 몰라요. 저희가 통독집회라면 제가 의무적으로 30분 동안 절대 눈도 못 뜨게 해요. 자리 못 일어나게 하고 제가 음악을 낮출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제가 법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시켜요. 그러지 않고 하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를 딱 시작하지 막 일어나서 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막 어차피 5일 동안에 제가 왕이니까 꿈쩍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제가 음악을 낮추고 그걸 기도하게 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왜 이렇게 무능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그만큼 시간을 또 마음을 습관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익숙하진 않은 거예요. 한 5분 기도가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가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하지 않는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자세를 주셨어요. 지금 기도는 응답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거도 그분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무엇을 정하셨냐면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법을 정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냥 주시면 이게 하나님 주신 건지 세상에 준 건지 지가 잘라서 얻은 건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 악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라는 걸 통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분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심으로 그 백성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고 더 영적 교제를 갖게 하고자 주님께서 우리가 주신 방법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그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18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니까 지금 기도할 때 낙심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면 기도를 가르치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응답을 했다고 했는데 주님이 거기다 대고 당신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했고 결론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기 18장 1절부터 지금 8절까지 전 이 얘기 속에서 하는 얘기가 뭘까요?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가라사대. 한 과부와 한 불의한 재판관. 그 재판관이 귀찮아 들어줬다.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에 하물며 그 백성이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분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세 믿음인 자를 보겠냐. 뭘까요? 어떤 믿음입니까? 1절부터 쭉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낭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관계성에 근거하여 응답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줄 수 없겠노라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에 근거해야죠. 줄 수 없겠노라 하겠느냐. 그분은 그렇게 말 못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나 기도하면 다 들어주냐 그러면 뭐든지 요구하면 되느냐 이렇게 물어야겠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4장 3절에서 야고보서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에 포함되지만 그 무엇인지 속에 정욕을 위해 잘못 구하는 것들은 들어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육체의 쾌락과 죄에 관계된 것은 당연히 구하지 말아야 해요. 그것은 당연히 정욕을 위해 구할 것이니까 그것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칼로 물을 자르듯이 이것은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확실히 이렇게 딱 칼로 물을 자를 수 있는 게 나누어지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어떤 것은 정욕을 위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여러분 우리가 의식주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입니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병이나 누군가의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구하는 것입니까?
형통하기를 구하는 것은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구하는 것입니까?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구하는 것입니까? 교회 숫자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정욕을 위한 것입니까? 경제 활성화 또 등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욕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칼로 물을 자주 뚝 잘라지질 않아요. 구하는 이 속에 있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것들, 이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면서 어떨 때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정욕일 때도 있고, 어떨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일 때도 있고,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명하게 죄에 대해 해당하고, 또 주의 나라와 의를 분명하게 구하는 것들, 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고, 저 영혼이 주 앞에 구원받길 원하고, 이것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의죠. 이거는 뭐 구분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하는 것, 이건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 이렇게 구분해놓고 우리가 스스로 다 결정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것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일상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이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시고 그것의 응답도 그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뭐하냐? 그분 앞에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하여 아들의 권리로 마땅히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구하고, 기도를 통하여 삶을 결정하고, 기도를 통해 필요를 얻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병 낫기를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장로 가룟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가 범사가 잘 되고 그가 육체가 강건하기를 위해 기도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까지가 기도 전체를 얘기했는데 우리 13절 봅시다. 그분의 응답.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11절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인가 구하면 나쁜 걸 주겠느냐 이랬어요.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 절에 말하기는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면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이 말이죠. 아버지들이, 이 땅의 아버지들이.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너희 하늘의 하나님께서 라고 말한 거예요. 거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당연히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 아버지를 수식하는 단어가 너희 하늘 아버지예요. 너희, 이걸 따로 할까요? 너희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그분과 우리가 관계를 끈끈하게 맺어뒀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임을 분명히 말하는 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데 가장 좋은 걸 주는데 뭐냐?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돈 이래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건강, 가장 좋은 거 명예, 가장 좋은 거 성공,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도 너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걸 뭘 주냐면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을 주겠다는 말씀이 뭘까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인데 또 다른 거 주신다는 걸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성령을 뭐 계속해서 부어주는 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 기도를 얘기를 하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말씀이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구한 것을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주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 속에서 밝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응답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 그러면 내가 원한 거 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도리어 간절한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 앞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 응답이 성령을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돈을 줘야 할 건 주시겠죠. 건강을 원하면 건강을 주시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매번 주어지질 않아요. 그분이 우리의 일반 은총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맨날 우리 특별 은총으로 막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만든 질서를, 그분은 성도라 할지라도 병이 자기 몸을 관리를 잘못하면 병이 걸리게 돼 있고,
그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이 없고, 이건 당연히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 이거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허락하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 속에서 기꺼이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려라고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성령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까 그랬잖아요. 병 낫기를 3번 구했다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신학자들은 그의 주질병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사도 바울 별명이 워킹 호스피탈이에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온갖 병이 다 있었대요. 안질, 간질, 치질 뭐 다 있었대요. 그런데 그중에 주질병이 뭐냐 할 때 간질하고 안질하고 나눠져요. 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눈에서 진물이 막 나오고 쥐일하는데 막 몸이 아파하고 감당을 못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병이 낫기를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성령을 줬는데 뭐라고 줬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하돼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받은 성령은 뭔가요? 병 낫는 거였나요? 아니요. 병 낫기를 3번이나 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연약한 가운데 그분의 강하심이 드러난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연약함을 잘하고 다녔대요. 그게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기도한 후에 허락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꺼이 그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 말은 기도한 것이 어떤 응답으로 주어지든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기꺼이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믿음을 잃지 않고 살게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너에게 있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삶에 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 부족함 때문이에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대요. 평강을 주시겠대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 순교의 삶도, 기꺼이 그 가난의 삶도, 기꺼이 그 질병의 삶도, 기꺼이 그 연약도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져서 하는 말이 뭐냐면 4장 11절부터 13절에 빌립보서에 말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갖고 난 다 할 수 있어. 이건 거짓말이고 이걸 사기치고 다니는 거고 내게 능력 주지 않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기꺼이 우리의 가난과 고난과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내가 끌어놓고 아니야. 이게 아니고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을 다 알아요. 우리가 일상의 삶은 모르요.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아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병 낫기를 기도하고 때로는 문제 해결을 기도하지만 전혀 요동하지 않고 도리어 이 마음 속에 주님께서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으로 할렐루야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줄 수 없겠노라 하겠느냐?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알려주셨고 기도의 자세는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고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면 그분은 응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위성인 거예요. 이거는 강력한 긍정이에요. 줄 수 없겠노라 하겠느냐? 아주 강력한 긍정으로 그분이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시냐?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말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고. 우리가 삶이 복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알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이성이 어찌 하나님 뜻을 다 압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은 언제나 육신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영적 이성,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 주의 뜻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연말에 다시 한번 연초에 계획했던 많은 것들이 다 무너졌겠지만 다시 한번 기도의 계획을 세우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여러분 나름대로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면 주님의 오늘 말씀대로 줄 수 없겠노라 하겠느냐? 반드시 주시겠다 이 말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래서 주의 백성을 이 땅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할 줄 믿고 여러분 기도의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